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주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신 것이죠. 그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병자들과 또 가난한 자들이 많이 몰려들었죠.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또 소경의 눈을 열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또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 중에는 가난한 자들이 이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그러죠. 그 기적을 베푸신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이제 날이 어두워질 때 한 제자가 말합니다. 예수님, 이 무리들이 이제 날도 어두워졌는데 가서 마을에 가서 음식을 사서 먹고 오게 하십시오. 예수님이 대뜸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먹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근데 제자들도 이렇게 5,000명이 먹을 수만큼 그런 음식이 없었어요. 그 한 제자가 예수님 말하죠. 예수님, 이 많은 무리들을 5,000명이 넘는 이 무리들을 먹이려면은 이 수많은 돈이 필요한데 이거 어떻게 먹일 수가 있습니까? 너희에게 이 음식이 있는 사람 있느냐? 보니까 한 꼬마가 도시락을 싸온 거예요. 거기에 이제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가져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그 음식에다가 손을 얹고 축사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5,000명에게 그걸 나눠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적이 일어난 거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게 된 것입니다. 무리들에게는 충격적인 거죠. 이야, 이거 물고기 2마리하고 떡덩이 5덩이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단 말이에요. 이야, 무리들은 이제 계산이 빨라지잖아요. 야, 그러면 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우리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삼으면은, 뭔가 이게 가난한 우리 이스라엘이 부강한 나라가 되지 않겠냐? 우리가 이렇게 굶주리고 있는데, 굶주림도 해결되지 않겠냐? 우리가 지금 로마의 속국 속에 있는데, 정말 이제는 그 속국에서 벗어날 수도 있지 않겠냐?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지 못한 거죠. 예수님이 그걸 하시고 홀로 산으로 피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버나움 회당에 나타나셔서 그 회당에서 이제 설교를 하신 것이죠. 그 장면이 이제 오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회당에 몰려들었어요. 뭐 꽉 찼겠죠. 많은 무리들이 운집했겠죠. 그들에게는 뭔가 흥분됨이 있었고요. 또 뭔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을 것이고, 뭔가 설레임 가운데 그 자리에 많은 무리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저 예수님이, 저분이 병자를 고쳤대,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웠대, 소경을 눈을 뜨게 했대. 그 소문을 듣고 온 무리들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들판에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 남았대. 무리들은 계산적이잖아요. 그러면 나도 저 예수님 따라가면 이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겠지. 뭔가 지금 나는 이렇게 어렵고 가난한데 뭔가 이게 경제적인 부분이 채워지겠지.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내 병이 고쳐지겠지. 계산적. 뭔가 설레임 속에, 뭔가 흥분 속에 기대감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모여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오병이의 설교를 하기를 기대했겠죠. 또 우리도 그걸 좋아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예수 믿으면
15, 18평 지하에서 큰 집으로 이사하게 된다. 또 어떤 사람은요, 자기 딸이 코가 들창코인데, 안수하면은 이 코가 이뻐진다나. 이런 뭔가 기복적인. 무리들은 너무 계산적이에요. 무리들은 육신적입니다. 이런 뭔가 설레임 속에 그 설교에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 회당에서 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무리들이 기대했던 설교와는 짱 다른 설교를, 실망스러운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겠죠. 꼭 보면요, 교인들 중에도 보면은 자기 이 구미에 맞는 그런 설교를 찾아다니는 철새 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세 때가 되면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찾는 자들이 많다고 그랬어요. 다 육신적인 설교, 기복적인 설교. 그 설교를 듣고 한 무리가 이제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 조상들은 광야길에서 하늘에서 내리던 그 떡, 만나를 먹었는데 예수님은 무슨 떡을 말씀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하죠. 진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야 바로 생명을 주는 떡이요 참떡입니다. 그러면서 그 생명의 떡이 바로 나니라. 나는 생명의 떡으로 너에게 온 거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라. 무리들이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무리들의 반응은 싸늘했겠죠. 그들이 기대했던 설교는 오병이의 기적의 설교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60절에 보면은 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렇게 이제 수군거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의 설교에 실망했겠죠. 왜? 그들은 오병이의 기적의 설교를 듣기로 했어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대. 예수 믿으면 뭔가 병이 치유되고, 예수 믿으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것에 길들여진 거예요. 이게 무리입니다. 육신적인 교인들입니다. 여러분은 절대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어렵다. 깨닫지 못한 거예요. 왜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오랫동안 길들여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길들여 있으면요, 이런 메시지가 안 들리는 거예요. 영적인 메시지가 안 들릴 수밖에 없죠.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게 오랫동안 깊이 뿌리내려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사문을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사문을에 집중해야 됩니까? 우리의 각인을 다 바꿔야 돼요. 우리의 각인을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때 이 영적인 메시지가 들리는 거예요. 아, 이 메시지는 어렵구나. 여기에 그런 분 있습니까? 여러분의 각인을 바꾸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각인을, 옛 틀을 바꿔야 돼요. 새 틀을 갖춰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것을 듣고 영적인 것에 가치를 두는 절대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 제자는 누굽니까?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절대 제자는 변하지 않는 자입니다. 아, 저 설교는 나를 치는 설교야. 아, 목사님 또 설교에서 나를 치네. 그러면요, 결국은요, 떠나게 돼 있어요. 이런 철새 교인이 맞다니까요. 내 구미에 맞는 설교를 찾아다니는 철새 교인이 많은 거예요. 이런 기복적인 설교에 길들여진 교인들이 많습니다. 네, 현장에서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요, 모든 축복을요, 다 그걸로 봐요.
네, 이런 물어보거든요. 예수 믿고 받은 축복이 뭡니까? 다 그런 육신적인 거. 막 예수 믿었더니 병이 치유되고, 예수 믿었더니 뭐 사업이 잘 되고, 그게 진정한 축복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세 가지 복을 이야기했어요.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 것이다. 이게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정말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 여러분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는 것, 여러분을 통해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것, 여러분을 통해 천국 열쇠가 누려지는 것, 이게 참 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가시적인 것,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기복적인 것, 우리 안에 다른 것들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제자는 이런 것에 기준을 두지 않습니다. 절대 제자는 영적인 것에 기준을 둡니다. 절대 제자는 불변해요. 변하지 않습니다. 환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 제자예요. 하나님이 찾고 있는 제자는 누굽니까? 절대 제자예요. 변치 않고 흔들지 않고 영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자. 절대 제자는 오직 영생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게 절대 제자예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로부터 나오는데 내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오병이의 기적의 설교 우리는 필요 없습니다. 왜? 주님께로부터 영생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절대 제자예요. 절대 제자는 복음을 사모합니다. 복음을 사랑합니다. 복음을 붙잡습니다. 이게 절대 제자예요. 교회 안에는 무리와 제자가 있어요. 육적인 자와 영적인 자가 있습니다. 어린 신앙과 장성한 신앙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 필요 없냐? 다 필요해요. 아직 시간표가 안 됐다 뿐이지. 히브리서 4장 11절에 위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이런 어린 신앙입니다. 아직은 무리입니다. 뭔가 계산적이고 뭔가 기복적이고 육신적인 가치를 두고 이런 어린 신앙, 육적인 신앙, 이런 어린 신앙들은 이런 오병이의 설교를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설교가 가장 좋은 설교라고 생각합니까? 내 길을 즐겁게 하는 설교? 뭔가 육신적이고 기복적인 설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근본으로 하는 설교가 가장 좋은 설교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뭡니까?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으로 교훈하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하고 또 우리를 권면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바른 생활하도록 바르게 하는 말씀. 또 뭡니까? 의로 교육시키는 말씀.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일이 뭔지 선한 일을 쫓아 살도록 하는 그 말씀. 이 말씀의 근본으로 한 설교가 가장 좋은 설교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채찍이 돼야 돼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는요, 우리를 책망하기도 하고, 또 말씀을 통해 우리를 권면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가 바른 생활을 하지 못할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바른 생활하도록 우리를 교훈하고, 가장 좋은 설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구미에 맞게, 저 설교는 좋고, 여러분이 선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떡으로 여러분이 배부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간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만나서 간증하면요. 예수 믿어봐. 교회 다녀봐. 그러면 정말 축복받아. 내가 예수 믿고 이랬어. 예수 믿었더니 막 사업이 잘 되고, 예수 믿었더니 우리 애들이 공부 잘하고, 절대 그런 설교하면 안 돼요. 그런 간증을 한 사람은 아직 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아직 뿌리내려 있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길 바랍니다. 가장 좋은 간증은 뭐냐? 복음적인 간증이에요.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형편없는 자였어. 정말 나같이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어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거야. 이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죄에서 해방됐어. 나의 영적 문제가 해결됐어. 이 사단의 이 흑암 굴레에서 내가 빠져나온 거야. 너 그 예수를 믿으면 너도 진짜 하나님 자녀 돼. 네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나게 돼. 너에게는 영적 문제가 해결돼.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간증. 사실적인 간증을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나는 평생에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않고 말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진짜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진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해답입니다.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돼 있어요. 이게 진짜 간증이라니까. 이게 절대 제자인 것입니다. 절대 제자는 오직 영적인 메시지에만 반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138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답이 났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답이 난 자는 영적인 메시지만 반응한다. 제가 어제 핵심을 갔는데요. 저하고 잘 아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제 이 산업선교 메시지 받고 또 전도학 메시지를 딱 받는데, 받고 나서 이제 핵심 메시지 받으러 토요일날 제가 제일 바빠요. 이제 그 메시지만 세 메시지를 받거든요. 핵심 메시지를 딱 받으러 갔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제 자기하고 좀 이야기 좀 하자는 거예요. 내가 잘 아는 목사님이니까. 그래서 이제 커피숍에서 조용한 데서 같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만나면은 현장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뭐 응답받은 거. 거의 뭐 전도 뭐 그런 간증 많이 하죠.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목사님을 보니까는 막 얼굴이 많이 좋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보니까 몸에 이렇게 화기가 많대요. 열이 많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가 목회하려면 건강해야 된대요. 그래서 효소를 먹어야 된대. 효소를 먹으면 우리 몸속에 독소를 빼준대요. 피 속에 있는 독소, 장에 있는 독소를 빼주는 역할을 하는데, 저도 이제 효소가 좋다는 이야기는 좀 주변에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본론이 뭐냐, 자기가 아는 분인데, 이 효소를 3년을 먹으면 몸 안에 있는 독소, 피 속에 있는 독소가 싹 빠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3년치를 먹으면 한 500만 원 된대, 500만 원. 근데, 강 목사님은 내가 참 친하고, 그러니까 내가 VIP 대접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430만 원에 이걸 주겠다는 거예요. 가만히 들으면서요. 이분은 내가 가까이 해서는 안 되겠구나. 가까이 해야 될 분이 아니고. 그리스도 담난 사람은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요. 이제 이분은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사람, 이렇게 이제 딱 결론 내리죠. 그런데 가만히 들으면서요. 영적 싸움을 했다니까, 내가. 하나님, 이 목사님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게 해주옵소서. 오직 전도만 이야기하게 해주옵소서. 변질된 거야. 원래 각인된 게 나왔을 수 있겠죠. 그러면서요, 내가 가만히 이제 혼자 이렇게 앉아있으면서, 그래, 나의 건강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 아니냐? 하나님이 나의 건강을 지키지, 이 효소가 나의 건강을 지키겠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나를 강건케 하실 거 아니냐? 진짜 보약은 성령 충만 아니냐? 그래서 내가 다시는 이분하고 내가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되겠다. 멀리 해야 되겠다. 여러분이 이 사람 사귈 때 돼요. 좀 거리감을 두고 사귈 사람이 있고, 멀리 해야 될 사람이 있고, 가까이 지낼 사람이 있어요. 이 친구를 잘 분별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잠언서에 보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잘 사귀어야 돼요. 정말 사람이 복음이 맞는가? 정말 복음에 유익된 사람인가? 정말 저 사람은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사람인가? 가까이 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요, 힘을 얻는 사람이 있어요. 힘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힘 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말 들으면 힘 빠져요. 그래서 저는 이제 되도록이면 그런 사람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만나면요, 복음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이야기하고 그러면요, 늘 생각나고 늘 만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친구 많이 사귈 필요 없어요. 우리 랩런트들 진짜 복음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친구를 만나길 바랍니다. 그런 친구들 만나서 밤새워 포럼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포럼하고 나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영적인 메시지에만 반응하는 절대 제자. 여러분이 그런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오직 복음에만 반응하는 절대 제자. 오늘 68절에 보면 우리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에로 가오리까? 주님이 지금 영생의 말씀,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67절에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주님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의 실체 그리스도인 걸 알았던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고백한 거예요. 이 자리가 이 복음을 듣는 자리인데 우리가 어디로 가버릴까? 절대 제자입니다. 이 베드로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죠. 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되죠. 이런 제자를 여러분이 이런 절대 제자가 되고 이런 절대 제자를 찾고 세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요, 이런 절대 제자를 만들어야 돼요. 오직 영생의 말씀에 사모하는, 또 복음에만 반응하는 이런 절대 제자를 만들어라. 여러분이 또 우리 백남사님 탈북자 사역 하시는데요, 탈북자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탈북자 사역을 많이 합니다. 거의 물량공세. 우리 교회에 오면 돈 주고 농사 주고 TV 사주고, 이 사람들이 사회주의 속에 있다가 자본주의 사회 오니까 거기에 이제 맞들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그런 교회로 몰려가요. 그것도 목사님이요, 실컷 키워놓으니까 탈북자 한 명을 다 복음으로 세워놓으니까 어느 날 목사님이 딱 왔더래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습니다. 복음은 유일한 해답 맞습니다. 근데 저 교회에서 자꾸 자기로 오라는데요. 간증하라고. 목사님,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그래, 이제 목사님의 의도를 알아챈 거죠. 이분에게 뭔가 들어갔구나. 그래서 가세요. 그 교회 가서 간증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면 이제 뭐 강좌로도 나오고, 뭐 그 교회 가서 이제 뭐 신앙생활 하면 뭐 미래가 또 물질적인 것도 보장되고 가시라고. 이런 제자 말고, 오늘 여기 보니까 이 말씀은 어렵도다. 66절에 보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더라. 그렇죠? 계산적인 자, 손이 따지는 자, 절대 제자 아닙니다. 절대 제자는 오직 복음을 사랑하는 자, 오직 복음으로 충분한 자, 다른 것이 부족해 되어 오직 복음으로 소통할 수 있는 자. 여러분, 교인들 중에 부족합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 있던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예요. 사회에서 무슨 클럽 하면 이런 사람만 오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구미에 맞는 사람만 모이면 돼요.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요,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게 교회입니다. 누구든지 오시오, 이게 교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으로 소통이 안 되면요, 다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저 집사님 왜 저래? 저 권사 왜 저래? 서로를 다 사속는 거예요. 복음으로 소통하길 바랍니다. 저는 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귀한 거 있죠. 진짜 복음 깨닫고 복음 말하는, 복음 누리는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귀한 거 있죠. 그래.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다고. 조금 부족하고, 조금 영적 문제 많고, 성격이 좀 그렇고 해도, 복음이 있으니까 너무 귀한 거 있죠. 여러분, 복음 안에서 소통되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복음에는 다 서론이에요. 복음에는 가치 없습니다. 복음만이 유일한 가치인 줄 믿습니다. 그럼 그 복음 가진 성도가 얼마나 귀하냐 이 말이에요. 복음으로 소통하는 그런 절대제자. 탈북자 중에 있다니까요. 오직 그리스도에만 반응하는, 오직 복음만 사랑하는 탈북자 제자 찾기를 바랍니다. 그런 탈북자 제자를 만들어야 돼요. 이 절대 제자만이 북한 살릴 수 있어요. 이 절대 제자만이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올해 주신 말씀이 뭡니까? 3,000 제자 운동 실현입니다. 근데 진짜 여러분이요, 오직 그리스도로 담난, 오직 유일성의 복음에만 반응하는 이런 절대 제자를 찾고 만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이요, 진짜 다락방다운 다락방이 봐요. 진짜 절대 제자 만들어봐요. 이 절대 제자 한 명을 찾고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100명을 만나는 것입니다. 300명을 영접시키는 것입니다. 왜요? 이 절대 제자가 숨겨져 있거든요. 하나님이 감춰뒀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3,000 제자 운동을 실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진짜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은요, 진짜 그리스도 복음 이야기하면 눈이 초롱초롱합니다. 핵심 가서 봐봐요. 어제도 핵심 가면 내 옆에 있는 막 집사님 같은데 막 눈이 뚱그래가지고 이 복음 이야기하면 눈이 초롱초롱해. 여기에 복음 이야기하는데 막 눈이 가물가물 하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 들으면 막 힘나잖아요. 저는 막 힘이 나더라고요. 그렇지. 정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막 힘나는 거 있죠. 복음 들으면요, 내 영이 살아나요. 여러분, 복음 한 1년만 계속 들어봐요. 여러분, 영적 문제 다 치유됩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에 집중해봐요. 여러분, 병도 치유되게 돼 있어요. 왜? 복음은 빛이기 때문에. 복음 들으면 막 내 영이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복음 듣는 자리에 가까이 하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매일 사모를 해야 됩니까? 계속 복음 들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옛날로 간다니까요. 옛 체질로 간다니까요. 옛 틀 속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깨버려야 되는데 또 옛 틀 속에 들어가잖아요. 또 막 낙심하고 또 방콕하고. 여러분이 복음 듣는 시간을 귀하게 여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날마다 보좌 앞에 나가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가야 돼요. 여러분이요, 매일 복음 속에 들어가 봐요.
그러면 모든 것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믿음이 딱 세워져요. 믿음이라는 것은 저 삼각산 꼭대기 올라가서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믿음이 생깁니까? 여러분이 40일 금식하면서 믿음 달라고 밥 굶어가면서 40일 땡강 부린다고 믿음이 생깁니까? 절대. 그건 종교예요. 내가 막 기도했더니 믿음이 생겼다. 그건 종교예요. 내 행위가 들어간 거는 종교라. 복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언제 생겨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계속 듣게 되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이란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정말 예수가 바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는 왕 되신 그리스도구나. 우리가 모든 죄와 저주, 이 영적 문제에서 우리를 건질 제사장 그리스도구나.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회복할 그 선지자 그리스도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근데 그 믿음의 깊이가 이제 얼마나 깊냐가 중요한 거죠. 그 깨달음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확인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걸 넘어서 막 발견되는 거예요. 야, 그리스도 외에는 다 배설물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배설물 붙잡고 살았구나. 정말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데 더 깊어지죠. 야, 그래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이라 하는구나. 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구나. 이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다 감춰져 있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아, 나는 이제 그리스도 한 분으로 누려야 되겠다. 믿음이요,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깨달음도 점점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에게 넓이, 길이, 높이, 깊이, 그렇죠? 그만큼 누려질 때 여러분에게 있는 영적 문제, 가문의 영적 문제 무너질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 쓰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 이제 이 사람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절대 제자를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있는 그 현장에 오직 복음에만 반응하는 절대 제자가 숨겨져 있다니까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밭에 보화가 감춰있듯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준비되면 하나님이 붙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길로 준비하고, 여러분이 개인 양육으로 준비되고, 여러분이 사모늘로 마스터로 딱 준비되면 하나님이 딱 붙이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올해는 3가지 마스터 해봐요. 구원의 길 계속 그렇게. 서당계 3년이면요 풍어를 먹는다는데, 식당계 3년이면 라면을 끓여 먹는다는데. 아, 여러분 구원의 길 계속 한번 해봐요. 제일 먼저 내가 살아요. 내 심령이 살아난다. 한 30명 대상자를 놓고 한번 구원의 길 계속 그래봐요. 구원의 길이 어떻게 됩니까? 내게 이제 체질화, 누리마 되는 거죠. 그때 생활화가 되는 거예요. 뚝 건들면 구원의 길 탁 나가요. 1분밖에 없다. 1분 구원의 길. 근데 내가 올해는요, 주일 캠프를 한번 하려고 그래요. 그동안 구원의 길 많이 그랬습니다. 이제 주일날 현장에서 확인해야 되지 않겠냐. 주일날 아예 오후 예배를 한 달에 한 2번 정도 오후 예배를 다 캠프로, 그래서 2명씩 딱을 지어서 랩넌트까지 이제 구원의 길 하는 걸 봐야 될 사람은요 짝을 지어가지고 한 사람이 구원의 길 하고 랩넌트들 옆에서 보게 하고 몇 번 보여주면 잘합니다. 제가 전도사 때 그렇게 훈련시켰거든요. 몇 번 구원의 길 하는 거 보여주니까 잘하더라니까요. 한번 해봐 하면요, 아, 목사님, 전도사님 못하는데 한데 딱 잘해요. 구원의 길 전에서 영접 한두 번만 체험하면요 그때 탄력 웃습니다. 그걸 한 300명 500명 해봐요. 영접운동. 그 다음에 열리는 게 뭡니까? 다락방 열린다니까. 오늘 우리 전도사 성도님 가죠. 다락방 문이 열리는 거예요.
진짜 다락방 이제 1차 합숙은 영접 운동을 많이 해보고 가야 돼요. 원래는. 이제 우리 전준선생은 빨리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딱 보내는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딱 담났기 때문에. 한 300, 500 영접 운동 딱 하고 이 다락방 가보면요. 내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300, 500 영접을 운동하려니까요. 시간도 할애해야지. 거기 돈도 들지. 그것보다 시스템을 갖춰놓고 이걸 하면 좋겠다. 그게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내가 루디아의 집, 야손의 집 그러잖아요. 거기에 이제 시스템을 갖춰놓고 오는 사람, 오는 사람에게 구원의 길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학교 현장에요. 그 학원 현장에 전도사 때 누가 복음 전해주라 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학원 학생들 앞에서 구원의 길을 전해 영접시켰다니까. 그러니까 한 30명, 50명 되는 그 학원생들에게 그 현장에서 만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한꺼번에 30명, 50명 영접시킬 수 있어요. 그게 시스템이라.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하루에도 100명도 할 수 있어요. 그게 다락방이에요. 그 눈을 뜨게 하는 게 1차 합숙입니다. 우리 전준 성도님은 이번에 쫙 기도하면서 그동안 하셨으니까 집중해서 메시지 듣기 바랍니다. 딱 갔다 오면요. 영접 운동 열릴 것입니다. 다락방 문 열릴 것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명씩 영접할 수 있다니까요. 이제 우리 전준 성도님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아이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수십 명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시스템 전도에 우리는 새롭게 여러분이 도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 속에 300명, 500명 영접 속에 절대 제자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 절대 제자를 찾고 만들기 위해서 내가 준비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의 길, 개인 양육, 사문을의 마스터로 준비되면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런 절대 제자를 붙이는 것입니다. 준비된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맡기잖아요. 그 아나니아가 있는 다메섹에서 바울을 꺾잖아요. 그래서 어제 전도학에서 이 전도자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2019년도 모든 전도 제자들은 전도 스케줄을 짜라. 이제는 현장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 전도 스케줄을 짜라. 1년 전도 스케줄을 짜라. 그래서 뭔가 다른 시스템, 단독 시스템, 제3의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는 들어가야 된다. 이런 절대 제자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절대 제자는 절대 불변한 자입니다. 절대 불변이란 말은 뭡니까? 변치 않은 것. 어떤 환경에서도. 절대 제자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절대 제자는 손익을 따지지 않습니다. 동기가 없습니다. 오늘 이 무리들처럼요. 저 사람을 임금으로 삼으면 뭔가 내가 지금 이 밑바닥 인생인데 뭔가 부자 되겠지. 뭔가 우리 아들 병 고쳐지겠지. 우리 남편 사업도 잘 되겠지. 우리가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해방되겠지. 계산적이고 손익을 따지고 동기를 가진 그게 어떻게 절대제자입니까? 그러니까요. 영적인 메시지 따가지 못 알아듣잖아요. 결국 어떻게 떠나게 돼 있어요. 못 들어게 돼 있어요. 절대 제자는 복음에 반응하고 절대 불변한 자입니다. 사람 따라가지 않습니다. 물질 따라가지 않습니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왜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 절대 기준이기 때문에. 절대 불변할 수밖에 없죠. 세상에서 절대 불변한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과거에도 이 복음은 필요했어요. 지금 현재에도 우리가 5시대라고 그러죠. 질병시대, 중독시대, 또 범죄시대, 지금도 여전히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겁니다. 앞으로 세상은 발전하겠죠. 앞으로 미래 세계도 그리스도는 필요한 것입니다. 절대 필요한 거예요. 불변합니다. 두 번째 불변한 게 뭡니까? 절대 제자입니다.
절대제자는 변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보니까 절대제자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세전에 하나님이 감춰주셨다가 하나님의 시간표 때 계시로 드러내십니다. 근데 그 절대제자는 세세 무궁토록 영원한다고 그랬어요. 끝까지 가는 게 절대제자예요. 한번 들어간 그 복음 가지고 끝까지 따라가는 자. 여러분이 그 절대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고백을 했던 인물이 베드로 아닙니까? 이 시몬의 아들 베드로 아닙니까? 이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떠나리까? 이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무식한 자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니까요. 이런 절대제자가 있다니까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어요. 지구 생기고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했다니까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세 가지 축복을 약속했잖아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던 날 밤에 소녀 하나가 예수님은 저 만치에 있고요. 베드로가 이제 그걸 보고 있는 것입니다. 불을 쬐면서. 근데 한 여종이 딱 와가지고는 탁 보면서 당신도 저 예수 저 죄인과 같이 있었지 않냐? 그 여러분은 뭐라 할 겁니까? 맞다! 나 저 예수 제자다! 그래야 되잖아요. 나 절대 제자야! 모른다고 그랬어요. 아, 나 저 사람 몰라? 또 저 다른 쪽 가세요. 또 여자를 피해가지고 또 불을 쬐는데 또 여기 또 거기까지 따라오네. 절로 따라와가지고 당신 분명히 맞다는 거예요. 저 예수와 함께 다니던 걸 내가 봤다는 거예요. 베드로 어떻게 했어요? 저주하면서까지. 세 번째는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를 부인했어요. 내가 볼 때는요. 저 예수는 신성을 모욕하고 하나님 앞에 신성 모독 죄로 지금 십자가에 처형받아야 될 사람인데 내가 저 사람 뭐 어떻게 하냐? 나 모른다.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어요. 그 베드로를 예수님 찾아왔다니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서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는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 부활하신 예수를 목격한 이 베드로가 그때부터요. 복음의 생을 건 것입니다. 그때부터 변하지 않죠. 초대교회 지도자가 됐죠. 그 유명한 베드로전서 2장 9절 고백하잖아요. 참, 저는 어떻게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다.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다. 너희를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기이한 빛을 선포할 자로 불렀다. 이 베드로가 마지막 그 순교 자리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당했어요. 내가 어떻게 그 영광의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를 지겠냐? 그 영광의 십자가. 베드로는 그 십자가를 자기는 영광으로 본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 영광의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니까요. 끝까지 죽는 그날까지 영원 불변한 제자. 그 바울이 다메섹에서 정말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는요 평생의 언약을 붙잡죠. 이 사람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을 전할 택한 그릇이다. 이걸 붙잡은 거예요.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그 유대 지도자들이 당신을 죽일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 그때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 유명한 말을 하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제자는 어떤 자입니까? 생명 걸 가치를 발견한 자입니다. 정말 서론에 생명 걸지 않습니다.
사소한 것에 생명 걸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에 생명 거는 자. 여러분, 목회자의 행복이 어딘 줄 압니까? 목회자의 보람이 어디에 있는 줄 압니까? 이 생명건, 복음을 위해 목숨 건 절대제자가 세워지는 것. 이게 목회자의 행복이에요. 우리 성도들,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복음의 가치를 알고 거기에 모든 걸 올인할 수 있는, 거기에 내 목숨 생명까지 걸 수 있는 그런 절대제자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목회자의 행복입니다. 진짜 목회자는요, 다른 것에 행복을 두지 않아요. 목회를 잘했더니 막 교회가 부흥되고, 당연히 교회가 부흥되면 목회자의 생활은 좀 나아질 수 있겠죠. 그게 기쁨 아닙니다. 그게 행복 아닙니다. 진짜 절대제자 목회자는요, 교인들이 생명 걸 절대제자로 세워지는 것. 이게 목회자의 행복이에요.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놓았나니. 누굽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바로 부부입니다. 중직자입니다. 이 부부가요, 전도자 바울을 위해서 목을 내놨잖아요. 로마까지 함께 하잖아요. 그 남편 아굴라는요, 큰 사업가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르호복 경제를 받아서 전도자 바울을 마음껏 뒤에서 밀고, 그 부인 브리스길라는요, 바울과 함께 팀을 이뤄서 전도하고. 멋진 팀워크 아닙니까? 우리 그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면 로마의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로마 교회를 보호하는 역할을 이 부부가 하잖아요. 여러분은 절대 제자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정말 영생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절대 불변한 자, 생명걸 가치를 발견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뒤돌아보지 않고 이 전도자의 길을 완주해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가야지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끝까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랩런트를 세워놓고 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우리 전주현 성도님을 놓고 여러분들이 집중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1차 합숙을 통해서 이제 우리 전주현 성도님이 전도자로 딱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전도자의 다름질을 이제 시작할 것입니다. 이 전도자의 그 다름질을 끝까지 완주하길 바랍니다. 딱 완주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 면류관 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고백이 그거죠. 나는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웠다.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을 이제 완주했다.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이제 예비되어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갑시다. 끝까지 완주해야 돼. 이 무리들처럼요. 그때부터 예수를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냐. 이런 무리들과 같은 제자가 되지 말고 우리는 이 복음 붙잡고 끝까지 이 복음의 완주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로 담는 절대 제자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생의 말씀, 오직 복음을 사모하고 그 복음 붙잡고 우리의 이 복음의 다름질을 완주하며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 불변, 생을 걸 가치 있는 곳에 우리의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절대 제자로 세워지고 또 내 주위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절대 제자를 찾고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